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3등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3등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열심히 달려서 내가 2등을 따라잡았어요. 나는 몇 등입니까? 나는 몇 등이에요? 예, 2등이에요. 그죠? 2등을 제치면 2등이에요. 1등을 제쳐야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너무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2등을 제치면 1등이 아닙니다. 2등을 제치면 2등이에요. 몇 등을 제쳐야 1등이에요? 예, 1등을 제쳐야 1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육신의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나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육신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뭘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누구를 권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향하여서 뭘 권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대가 안 본받아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봤죠.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고 헷갈렸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건가 하면 힘과 능력이에요. 권력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억압받던 우리가 위에 군림하여 억압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형세의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는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오기는 왔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눈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아의 자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사역을 안 하시잖아요.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권세자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의 어느 외딴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소수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정치 1번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로로 가야죠. 여의도로 가야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깡시골로 들어가서 그 깡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긴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묻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도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의 대답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긴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긴지 아닌지가 나타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엄숙합니까? 예배는 날마다 경건합니까? 맞아요. 경건하고 엄숙한 건 맞죠. 그런데 그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미사를 드리듯이 드려요. 예전은 넘쳐나는데, 예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들은 넘쳐나는데 뭐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요?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동반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감사가 동반된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세대가 좋으면 그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행이 왜 유행입니까? 유행이 왜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행이에요. 제가 참 감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큰 놈이 좀 까칠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칠해요. 근데 군대에 가서 굉장히 많이 유해지고 애가 좀 선한 방향으로 막 너무 바뀌고 있어서 적응이 잘 안 되기는 한데, 저희 집에 있는 그 큰 놈은 유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주위의 아이들이 뭐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신발, 유행하는 뭐 스마트 기기들, 그런 것들,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런 유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좋으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아이들이니까, 그 시대 속에 뭐합니까? 그 시대 정신을 배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니까 그 유행은 따라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과 신앙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내려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디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때 가야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예배해라.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영적인 예배를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12장 9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성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지금 12장, 13장, 1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서만 뭐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와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으로 규정되어져 있는가 하면 보세요. 9절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맞죠? 모압 평지니까. 이제는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뭐하게 될 때요? 거주하게 될 때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는 뭐하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 명령되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성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원물을 가지고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별표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라. 자 이제 적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경직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인데 거기에 무슨 경직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 몸이 막 굳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죠. 여러분 우는 아이 달래 보셨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달래도 보고 소리도 쳐보고 야! 뚝! 웃어! 그럼 애들이 웃습니까? 안 돼요. 왜? 마음이 상해서 우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서 우는 거기 때문에 그 화와 그 분노와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과 동일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쁨과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와요? 감사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의 정체가 뭐예요? 그 즐거움의 정체가 그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뭘 채워 넣으신 거예요? 기쁨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뭐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림에 대한 감사가 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해요, 안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안 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배가 터져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이미 받은 자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 갈급함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엇나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미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은 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뭐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레가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자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은 뭐하는 삶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레를 확인하는 삶.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뭐하는? 확인하고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한 주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확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만족과 자랑과 기대와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그러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기쁨과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내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전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전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제가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어요. 찬양 사역도 꽤 오래 했었는데, 찬양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 인간들이 찬양할 때는 정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하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고 설교를 딱 하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졸아요. 그들에게는 무슨 기쁨은 있어요? 찬양을 하는 기쁨은 있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왜? 마이크 들고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감사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난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채워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권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책임이 아니고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 자원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요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이 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한 가지 물읍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 그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 묵도, 기원, 찬양, 사도신경, 그거는 그냥 의전이잖아요. 의식적인 순서잖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와서 그 의전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이라는 부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차를 먹고 밥을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얘들아, 맞지? 사랑은 돈이잖아. 그지? 사랑은 돈이지. 맞아요. 사랑은 쩐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100마디 말보다, 사랑한다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케이크 한 조각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내가 어른이야, 나한테 인사해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들 인사 안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여러분, 얼굴도 안 비는 100m 앞에서도 걸어가면 그 사람한테 정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해요. 사랑이 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돈을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가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의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그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 시장에서 먹는 풀빵 하나,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요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의 구성이 주로 뭘로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하면 설교로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여러분,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가 그 예배가 설교 중심이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도가 높고 종교성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간단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대부분 뭐던가요?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향으로 예배의 그 방향성이 잡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게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100번 들어도 한 번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는 그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실력이고, 그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나가시죠. 마태복음 12장 가고요. 로마서 12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1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식당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자비를 원하시고 뭘 원하시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용서가, 관용이 충만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모든 제사가 지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윤리나 도덕에서만이 아니고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에만 옳고 거룩함과 옳고 그른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라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감시하는 날이 아니에요. 통제권을 발휘해서 네가 교회를 오나 교회를 안 오나 그거 감시하는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뭐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고백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날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매식하면 돼요, 안 돼요? 매식하면 돼요, 안 돼요? 커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많이 됩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베풀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았으니 그 아낌없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다시 12장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십시다. 오늘은 서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려고 시작하실 때 신명기가 그 시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건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하는 자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약속을 누리는 자로, 그 약속의 기쁨을 즐기는 자로, 그 약속을 즐거워하는 자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 거룩함이 단순히 예전을 행하는 것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가운데도,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지 않는 가운데도 나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며 너희 속에 그 기쁨을 즐기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누리도록, 그 감사가 너희의 삶에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게 될까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흘러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누려지고 그 감사가 내 안에 흘러나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쁨을 채워주셨고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 삶에 채워주셨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한없이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한 가운데 한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튜브 타고 가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야기하십시다. 성경에 술 먹으라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죠. 신명기 14장으로 갑시다.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7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로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동과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그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자, 쳐보세요. 이거 술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미치겠어요. 성경에 술 먹으라는 이야기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건 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11조를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머지 9개를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신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산업에 복을 뭐 하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복도 아니고 충만하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고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기는 그 잔치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엄숙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의전을 통한 엄숙함만 있는 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뭐를 담죠? 내용물을 담죠. 그런데 그 형식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려보내고 감사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에 그 풍성한 은혜와 물질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고 경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에 가서 성도들과 나눌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잔치가 되게 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쁨을 채우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을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충만함 속에 영위하시는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